욥기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욥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겠는가? 또 까닭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는가? 즉 인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도 하고 사탄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주제가 있습니다. 의인 필승 악인 필패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승리하게 돼 있고 악인은 패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욥의 전체 주제를 보면 고통을 당하나 결국 의인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욥기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평가하는데 1절 말씀 보시죠. 우스 땅에서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완벽하죠? 이런 사람이 또 있겠는가?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 딸 3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따라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의 태도를 보세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여기에서 9절에 항상 이러했다 거기다가 밑줄을 걷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고 욥의 자녀들의 행위를 늘 돌아봤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한 행위가 뭐냐면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게
있을까봐 아침마다 그의 아들들의 명수대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속죄의 예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아들들이 이 잔치를 벌이다가 실수한 게 있진 않을까라고 항상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하나님은 그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가 재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아침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의 숫자대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을 쌓아 올릴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늘 그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이 욥이 왜 훌륭하냐면 재물이 많이 복을 받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왜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냐면 그가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를 살필 줄 아는 성결이 우선시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재물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파티를 즐겼다 이겁니다. 파티를 즐기고 나서 그 가운데 죄를 범한 건 없는지, 즉 우리가 받은 물질과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은혜의 결과로 인하여 혹시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방탕하진 않았는가를 늘 성결의 기준으로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혹시라도 범죄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축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파티를 즐겼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녀들이 그 누이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만용으로 여겨서 교만해져서 범죄한 내용은 없는지 늘 성결의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태도가 항상 이러했다. 욥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부유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았을까라고 늘 그는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그래서 저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키워드입니다. 오늘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이런 얘기를 뒤에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충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감싸시고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까닭 없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욥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는 항상 그래. 항상 그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욥은 진짜 훌륭해. 항상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변덕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착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그의 재물과 모든 것들을 너의 마음대로 가져가서 해도 되겠다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죠.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일정한 경건의 태도, 성결의 태도가 똑같아야 된다.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재물이 떠나가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상해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항상성이 떨어지고 침울해 있고 다운돼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훌륭한 믿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왜 욥을 칭찬하셨는가? 그는 항상 태도가 일관됐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 일관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가볼게요.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거기다 밑줄 한번 그시죠. 이게 욥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욥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은혜는 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되는데요. 히브리어인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힌남, 헨은요 같은 단어의 부사형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후자이지요. 자, 까닭 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욥기에 나오는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애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거기다 밑줄을 그셨죠?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에 대하여 욥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유가 없어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항상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권속들에게, 우리에게,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까닭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힌남이라고 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이 부사형은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닭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건 상이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까닭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를 내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은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까닭 없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감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원망하고. 오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는 뭐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빼버리면 얘는 바로 원망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되는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겁니까? 우리 삶에도 까닭 없는 은혜, 이유 없는 은혜, 그 그레이스,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한 거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많은 걸 주셨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이 땅에 왔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올 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까닭 없이.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 원망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나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교만도 잘못된 거고 원망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까닭 없는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이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원망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인데요.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면 모두 다 놀라운 은혜로다. 까닭 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의된다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주어진 내 인생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주어진 나의 일, 나의 건강, 이 모든 게 까닭 없이 주어진 거예요. 받을만 해서 준 게 아닙니다. 과분한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됨을 고백하는 한 주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까닭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 넓이, 그 폭을 계산하고 절대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